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65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65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65편의 주제는 아히도벨의 반역과 마침내 다윗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제65편 1절에서 아히도벨의 반역을 승리한 후에, 압살롬의 반역을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연락하셨습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 왕은 이제까지 아히도벨의 모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반역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단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혓바닥을 나누소서. 발락 나누소서. 시편 55편 9절 이하를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들에 대하여 혓바닥을 자르시고 혓바닥을 나누소서 하고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반역이, 아히도벨의 모략과 지략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혓바닥을 나누실 때 반역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혀에서 나오는 모략을 거절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모략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아히도벨의 패배요,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65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서원을 갖겠습니다. 서원을 실천하겠습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다윗은 예루살렘을 행하여 나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뜰을 밟으며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연총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편 65편 4절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5절에서 만민, 땅끝으로부터, 지구 끝으로부터, 바다 끝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같이 연결시켜서 선민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65편 시편 65장 4절 5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 5절에서는 땅 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심, 바다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바다 끝에서부터 예수님의 택하심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민 사상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이것은 예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65편 4절과 시편 65편 5절의 비밀을, 다윗이 깨달았던 비밀을 오늘 21세기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4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65편 제5절을 통하여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바다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인류 가운데서, 만민 가운데서 예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을 오늘 21세기 유대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일컬어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호텔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강연의 초청을 받은 분이 메시아닉 주, 여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고백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자기가 학교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적으로 체험했음을 고백하고 메시아닉 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분은 순교자의 신앙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연 중에 강조했습니다. 그 호텔 강연실에서
강의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연장이 어수선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강연을 배후에서 감독하는 감독자가, 경찰과 같은 감독자가 배후에서 나타났습니다.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만 주장하는 랍비, 예수님을 모르는 랍비, 메시아닉 주를 박해하는 랍비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강연장에 신호를 랍비가 보내왔습니다. 취소하라. 강연을 취소하라. 메시아닉 주의 강의를 취소시켜라.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이때의 메시아닉 주는 강연 중에 이 정보를 입수했지만은 메시아닉 주 강연자가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 갈지라도 이 강연을 중단할 수 없다. 끝까지 강연을 마쳤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선택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시되 유대인 중에서만 몇 사람 얼마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서 바다 끝에서 지구 끝에서부터 열방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만 선민이다. 바로 이것은 자기들의 조상 입을 열어서, 자기들의 조상 다윗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시편 65편을 통하여 열방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고 하는 이것을 빠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65편 4절을 통하여 다윗은 망명 중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뜰을 밟으며 평신도가 거닐 수 있는 하나님의 뜰, 제사장의 뜰이 아니죠. 하나님의 뜰, 평신도가 밟을 수 있는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땅 끝에서부터 지구 끝에서부터 바다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백합니다. 오늘 21세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 다윗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선민, 유대인만 선민이 아니라 인류 중에서, 열방 중에서 부름받은 자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입니다. 질문합니다. 셈의 조상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셈의 조상 노아입니다. 노아가 유대인입니까? 노아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전에 노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전에 에녹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이전에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유대인이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종파들 중에서 유태인을 열방 중에 선민의식으로 추종하는 종파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두 사람, 유태인과 이방인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그 태도, 창조하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 15절 바르게 인식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등 종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 종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바로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를 통한 예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21세기에 열방 중에서 유태민족을 특별 우대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 이것을 강조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것을 강조할 때 같이 강조해야 합니다. Back to, up to the end of the world, up to the end of the world. Back to, 땅끝까지, 땅끝까지. Back to, 다시 가라. 땅끝까지 다시 가라. 예루살렘으로 Back to 예루살렘 다시 가라.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다시 가라. Back to, up to the end of the world.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65편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여시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종족이 하나님을 평등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셈족이 있기 전에 노아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셈족이 있기 전에 유태민족이 있기 전에 에녹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벨, 셋, 에녹, 노아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벨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제 1단계 메시지에서 시편 65편 하나님 앞에 서원을 고백하고 기도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65편 3절에 있어서 페샤
반역죄를 다윗은 고백합니다. 패샤, 반역죄.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다고 했지요? 반역죄. 이것이 허물죄, 허물로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죄는 죽이는 죄입니다. 허물죄는 죽이는 죄입니다. 패샤. 신약 헬라어로는 바라브토마, 영어로는 트랜스그레이션, 트랜스, 넘어서버린 것입니다. 표대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넘어서서 사탄에게 꽂혀버리는 트랜스그레이션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서서 성공주의 우상에 꽂혀버리는 트랜스그레이션, 이것이 반역죄입니다. 번영주의 우상, 예수님께 표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넘어서 번영주의 우상에 꽂혀버렸습니다. 이것이 반역죄입니다. 이것이 허물죄입니다. 허물죄를 오늘도 교통신호 위반 정도의 작은 죄라고 가르치는 미신죄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만인으로부터 만방으로부터 박수갈채 받는 미신죄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다시 한번 허물죄로 너희는 죽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서 53장 5절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끝내버리는 미신죄가 있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신용사로 끝내버리는 미신죄가 있습니까? 이사야는 이어서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합니다. 도살장으로 나가는 양처럼 예수님께서 말없이 죽임받으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죽으심, 부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를 통하여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신유원사로 끝내버리는 요한 3서 1장 2절 신유원사로 끝내버리는 미신죄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스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교신앙 잘라버리고 신유원사로 끝내면서 만방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네가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메신저를 행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는 거짓 메신저다.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메신저를 행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대교회 메신저야, 너는 흰옷이 없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 기적을 행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너는 죽은 자다. 사대교회 모두 죽은 자다. 흰옷 입은 자가 거의 없어진다.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할 즉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제 65편 3절에서 하나님 앞에 범했던 피샤죄, 허물죄, 반역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반역죄에는 우리아를 죽인 죄가 포함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포함되죠.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유물론,
진화론 사람이 짐승이고 짐승이 사람이고 짐승이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는 진화론을 통하여서 마침내 짐승문화를 통하여 인간은 처음부터 짐승이기 때문에 간통하는 사이를 세상이 인정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동성애는 세상으로 짐승 세상으로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동물성애, 짐승성애, 가축성애, 근친상간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심지어는 죽은 시체를 꺼내서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이렇게 타락한 21세기 오늘 다윗이 3절에서 폐샤 반역죄를 회개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다윗처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제1단계 메시지에서 땅의 복을 강조하는 오늘도 그런 메신저가 있습니까? 제1단계 메시지에서 지나가는 은사를 진리보다도 더 강조하고 지나가는 복을 하나님의 십계명보다도 더 강조하는 1단계 메시지를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2단계 메시지를 시편 65편 7절 이하를 통하여서 13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통치하심을 고백합니다. 바다의 파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다의 파도, 바다의 쓰나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어서 세계 열국에서 일어나는 반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계사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바다의 풍랑과 세계사에 나타나는 반역, 전쟁, 이것을 연결시켜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십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의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편 65편 7절 이하를 행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연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세계 열방의 모든 정치사를, 반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은 세계의 제국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종말에 나타날 곧 바벨, 이 모든 제국을 통치하시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다니엘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다니엘은 금신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금신상을 보여주셨고 뜨인 돌,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뜨인 돌이 나타나서 금신상을 부숴버리는, 파쇄시키는 이 환상을 느부갓네살에게도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 그리고 10발가락. 금은 바벨론으로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꼭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하,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성의 꿈 속에 다니엘에게 또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심성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10뿔 가진 짐승, 그리고 작은 뿔이 나와서 통치하는 사건, 마침내 작은 뿔을 예수님이 불로서 심판하시는 모습. 이것이 다니엘서 7장 1절 이하에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금신상을 통하여 세계 제국들을 통치하심을 보여주시고 짐승들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를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마침내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을 다니엘 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시편 제65편 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다의 풍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세계 열국을, 제국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65편 8절에서 또다시 땅 끝에서부터, 지구 끝에서부터, 바다 끝에서부터 열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민, 어느 민족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신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시편 65편 8절을 통하여 만민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사건을 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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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세계 역사 비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은 18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루터교 교인이죠. 루터교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죠. 그런데 헤겔 철학자는 바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을 갖지 못해서 유토피아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정신으로 absolute Geist, 하나님의 절대 정신으로 인하여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가 펼쳐질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반합 변증법을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헤겔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청년 포이에르바하 1804년도에 태어났죠. 헤겔은 1770년이죠. 그러니까 한 30세 정도 차이가 나므로 제자가 된 것이죠. 포이에르바하 제자가 정반합을 통한 유토피아 강의를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포이에르바하는 공산주의를 바로 이 정반합 철학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원리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9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인간의 타락을 선포합니다. 인생은 속임수다. 속임수! 그러므로 인간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인생의 타락을 하나님은 깨뜨려 보셨습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토지를 착취합니다. 모든 가옥을 착취합니다. 백성으로부터 빼앗아갑니다. 육체를 착취하여 학살합니다. 자유 착취합니다. 이리하여 이사도 이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착취합니다. 영혼을 착취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오직 자기 사상에 동조하는 1%만을 위해서 공산주의는 투자하여 백성을 노예로 동물농장, 조지 오웰이 소설을 통하여 예언했던 동물농장으로 세계를 끌고 가서 학살하고 동물처럼 죽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된 나라가 어느 나라들입니까? 1917년 러시아 공산, 1949년 중공 공산, 1945년 이후에 북한 공산. 종교 계획이 없었던 나라들의
공산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경건주의가 없었던 나라, 청교도 경건주의가 없었던 나라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없었던 나라들이 공산주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이에르바흐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의 사람이지만, 독일 유럽 사람이지만 포이에르바흐가 유럽을 공산화시키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칼 막스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칼 막스가 독일을 공산화시키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유럽은 종교개혁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럽은 종교개혁으로 준비되고 경건주의 운동으로 준비되고 청교도 운동으로 준비되고 대각성 운동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산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대한민국 공산화를 발 아래 밟아버리는 비결,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 종교개혁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번영주의 우상을, 만모니즘 우상을 교회로 끌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유물로 주체사상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평양 장대인 교회가 1907년도에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었던 평양 장대인 교회가 유물로 주체사상 우상 발 아래 밟히고 있는 현실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하면서 결론을 유물론으로, 물량주의 우상으로 끌고 갈 때 예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사상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길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3단계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주를, 땅을,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왜 땅의 복을 부인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이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이 될 때 타락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결론이 성공주의가 될 때, 번영주의가 될 때 타락합니다. 어떻게 타락합니까? 첫째, 다신론으로 타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렸으니까요. 십계명 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많은 신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많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락한 시대정신 두 번째, 유물론. 유물론, 바로 이 유물론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유물론으로 가는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론 공산주의 세계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교회가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유물론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타락한 시대정신, 진화론. 진화론은 짐승이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짐승, 짐승이 사람이다. 짐승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모든
진리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도덕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짐승이 인간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도덕을 이야기할 근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선포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과학자들 잘 들어야 합니다. 과학자들, 짐승이 아메바가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거기에 진리를 선포할 근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윤리를 선포해야 할 근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짐승처럼 사는 것이 가장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계명을 타락시키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다시는 유물론 진화론 이 결과 짐승문화 10편 49편 20절 존귀하지만은 과학자가 되었지만은 과학자가 되는 지식인으로서 종기에 처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성경이 짐승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짐승 중에서도 멸망하는 짐승이다. 멸망, 지옥에 떨어질 짐승이다. 과학자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자가 되려면 뉴턴과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 코페르니쿠스처럼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 갈릴레오처럼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가 되어야죠. 데카르트처럼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가 되어야지. 오늘의 21세기에 미국의 과학을 이끌어가는 나사에 속한 과학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가 되어야지. 러시아, 소련, 러시아처럼 하나님을 떠난 과학자가 많을 때 전쟁 범위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지만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통교회, 정교회가 있었지만 왜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1917년도에 공산화되고 말았습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어찌하여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없는 지역, 국가, 바로 이곳에는 유물론 주체사상 발알의 발표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없는 지역, 경건주의 운동이 없는 지역은 발표입니다. 존 칼빈이 가르쳤던 피에타스, 사이언티아, 피에타스, 경건, 사이언티아, 학문, 신학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65편 7절 8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57편 8편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깨어나라. 스고마 깨어나라. 내 영광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깨우리라. 기독교 21세기 기독교 다윗처럼 어둠 깊은 밤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으로 깨워야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으로 깨워야 합니다.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으로 깨워야 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깨워야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 7절 8절부터 13절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땅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주관하시면서 땅의 복을 베풀 자에게 땅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에 물을 주시고 이리하여 들에 곡식을 주시고 초장의 푸른 초장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양떼의 복을 주시고 가축의 복을 주심으로 13절까지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땅의 복입니다. 그런데 결론에 있어서 결론 제 세 번째 복이 어디 갔습니까? 세 번째 복이 시편 65편 13절이 마지막 절인데 13절 초반까지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7절부터 13절까지 땅의 복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결론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 시편 제 65편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결론 메시지가 희미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에서 일부분만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되어 있습니다. 계속 땅의 복으로 강조되고 결론 메시지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이 십계명을 지켜라 강조되어야 하고 결론이 제대 미십 회신 제대 이신칭의로 받는 하나님의 의죠. 체득 구약시대에도 체득을 통하여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시바다 정의를 강조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 이신칭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체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시바다 정의를 지켜라. 2022년 대한민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뭐냐고 가르칠 때 Ministry of Justice Justice가 바로 원어로 미시바다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헌법은 성경에서 나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헌법, 일본의 헌법, 유럽의 헌법 성경에서 나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도 자스티스 정의를 강조하는데 이 자스티스가 성경 미시바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시바트 정의를 잘라버리고 이신칭의 믿음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헤세드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복만 가르치다가 유물론 주체사상에 짓밟히는 공산국가가 있습니까? 기억해. 그러므로 시편 46편 결론이 체득, 미시바다, 헤시 그리고 십계명이 되어야 하는데 65편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땅의 복으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절에서 잠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자,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65편 8절이 무슨 말씀이 되어 있다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땅의 복으로 메시지가 끝날 때 10편 65편처럼 땅의 복이 강조되고 끝날 때 다시 밤이 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제21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은 그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파수꾼에게 질문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할 때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리라. 아침이 오지만은 밤이 오리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웠지만은 다윗이 타락한 시대 어두운 밤에 새벽으로 깨웠지만은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이 땅의 복으로 끝날 때 솔로몬이 나타나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저와 처벌을 1,000명이나 두자. 우상으로 타라, 음행으로 타라, 짐승문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짐승문화, 우상, 음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나라를 두 동강 내지 않았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삼팔선을 기준으로 하여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메시지가 결론이 땅의 복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론에서 십자가 없는, 결론에서 십계명을 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린 증거, 요한삼서 1장 2절,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5절, 6절 계속하여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는데 예수님은 체득 미시보다 했으다. 피스티서, 그리스도서,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강조하시는데, 계명을 강조하는데,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계명이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요한 1서 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네가 계명을 버리느냐? 너는 거짓말쟁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2절, 23절, 24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 1서, 2서, 3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렇게 십계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한 결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밖으로 쫓겨난 예수님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으로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환난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다윗의 피샤 허물죄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환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밟게 하십니다. 성전 뜰을 밟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유태인만 선민이라 고백하지 않고 땅끝에서부터, 지구 끝에서부터, 바다 끝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다윗은 고백합니다. 결론이 땅의 복으로 끝날 때 또다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어두운 밤을 가져오는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고 불태워지고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도 십계명으로,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오늘도 김건주의 운동으로, 오늘도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한 시대에 쓰임받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